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과 13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책에서 또 인터넷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주제는 옛날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실 누구에게나 관심 받는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이것은 왜 그런지, 어떻게 하였는지, 어떻게 성공하였고 왜 실패하였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에 본질을 묻는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당장 나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와 같은 질문 말입니다. 성도님들은 인생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시는지요? 물론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사람들이 평소에 흔하게 일반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질문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기적으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정말 어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 혹은 어떤 것에 대해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의 존재나 존재 가치, 목표,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는 이 본질에 관한 질문은 한 번쯤 던져보아야 하는 질문이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더군요. 이제부터 성경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문학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삼손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먹히는 흥행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자극적인 폭력성이 있고, 또 그 안에는 금단의 사랑 이야기가 있고, 반복되는 복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마치 어떤 느와르 장르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이면에는 뒤에서 오가는 은밀한 돈 거래의 이야기가 있고, 또 중간에는 수수께끼와 같은 추리 요소, 또는 유머 코드가 들어가 있는 흥행 요소가 가득한 재밌는 이야기라고 삼손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야기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재미있는, 또 적당히 비극적인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또한 반대로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살펴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는 갈수록 악해지던 죄의 반복, 이 죄의 사이클의 극치이기도 하고 사사기의 가장 끔찍하고 어두운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보면 힘센 화려한 영웅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도 반대로 영적으로 보면 영웅이면서도 영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죄악된 사람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양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결국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갈수록 악해지는 사사기를 읽어오며 항상 던지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모습을 버려야 하는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당시에 살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먼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대는, 당시의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첫 번째로 이 마지막 사사시대, 삼손이 태어난 이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먼저 이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다른 앞의 이야기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덧 이야기의 내용이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래 사사기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사의 어떤 구원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드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죄악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떠나면 이방 족속들에게 압제를 받게 되고, 이 압제 속에 다시 진짜 구원자를 찾기 시작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복되시는 사랑으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신다는 이 네 단계의 이야기, 반복되는 죄의 이야기를 들려줌과 동시에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던 책이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 다시금 이야기를 살펴보니 백성들은 여전히 다시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뿐더러, 첫 번째로 이들은 압제를 받으나, 그것도 이번에는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게 되었으나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는 어떤 백성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었으나, 그것이 끝없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부르짖지조차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았음에도 이제는 누가 진짜 구원자인지, 무엇이 진짜 안식인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세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사사시대는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부족한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삼손 이전의 대사사라고 하면 그 기록 내용이 많은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는데, 바로 이전의 대사사인 입다의 이야기를 마치고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소사사, 그러니까 그 기록 내용이 적은 사사 3명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본문에는 사사 입산, 사사 엘론, 사사 압돈이라고 하는 이 3명의 인물이 먼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봐오던 사사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사사기 12장 9절 10절에 성경이 사사 입산에 대해 먼저 설명하기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이 사사 입산의 모든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 기록이 아무리 짧아도 사사기의 패턴에 따라 반드시 들어가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사사가 몇 년 동안 통치하였으니 적어도 그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사사조차도 그 본질, 본래의 성질, 본래의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사사라는 자리를 맡은 사람은 있는데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사는 한 25년 남짓한 시간 동안 3명이나 등장했으나 이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이들 중 누구도 이스라엘의 정말 일시적인 평안이라도 평안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들을 어떻게 결혼시키고,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과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자식들이 나귀는 몇 마리나 가지고 있었는지, 자식은 몇 명이나 낳았는지,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이들에 대해 기록된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세워졌지만 이들의 기록은 인간적인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사라는 직분은 있고 사사라는 제도는 있는데 아무도 사사의 본질, 사사의 사명,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누구도, 심지어는 사사 자신조차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뭘 하는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지 기억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는 세 번째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로 대표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시의 시대는 이른바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한 번만 기록해도 되는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굳이 다시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때는 그야말로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소망도 어떤 생명력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시대. 무엇보다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때의 가치관으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어떤 생명력도 살아 숨쉬지 못했던, 찾아볼 수 없었던 끔찍한 암흑의 시대가 당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며,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사사기를 읽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서며 정말 더욱 끔찍하고 슬프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마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들이 특수한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죄인인 사람에게 늘 발견되는 죄성의 모습,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범죄, 반복되는 죄의 사이클 그 끝에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사라진, 때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제도만, 시간만, 건물만 남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모습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죄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릴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저는 때때로 이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반복되는 죄의 결과이고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이 모습이 또 어떤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묻는 모습은 사라진 후에 이 사사기의 이후의 기록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에 다니고는 있으나 어떤 일을 맡고는 있으나 역할만, 시간만, 제도만 남고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이 때로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정말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이 풀어서 말하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고 죄의 파괴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 안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잠깐 실수한 것쯤으로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죄의 정체이고 사실은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우리가 솔직하게 알고 있듯이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러한 죄인인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아무도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아무도 진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은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의와는 상관없이 그저 먼저 찾아오셔서 어떠한 부르짖음도 없었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저 다시 생명이 잉태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의 모습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고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죄의 심각성에 대한 성경의 진술 앞에 부정하고 싶고 그래도 나는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낫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의 소망이라도 붙잡고자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지없이 더 악한 죄, 덜 악한 죄가 아니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 생명을 잃은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파괴력이고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거북함과 절망에 대하여 이후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사기 13장의 마지막 즈음에 이 여호와의 사자를 못 알아보던 마노아가 19절 20절 본문에 이 염소 새끼로 소제물을 드리겠다고 하고 이 소제물을 드리던 제단 위에서 불꽃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는 이 이적을 보고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어찌 보면 이것이 죄의 파괴성을 아는 입장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믿었던 붙들었던 마노아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파괴성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점검하며 그러한 모습들을 버려가야 하지만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의는 단 하나도 없음을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심지어는 우리의 부르짖음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가 요만큼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의 모습들이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며 죄의 모습을 버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은혜가 그저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삶으로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더 넓게는 악한 이스라엘 사회를,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또 마노아의 아내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삼손의 이후의 모습을 보아도 바로 이전에 이 세 명의 사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삼손 역시 본질을 잃고 여자만 쫓아다니고 사사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사실 마노아의 아내도 그저 똑같은 사람이라는 존재였지만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악한 시대를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구별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모습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을,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을 것을, 또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정말 고민하고 진짜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명령과 헌신의 정체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둘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것이었다면, 내가 바쳐야만 하는 것이었다면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삶이 어떻든지 고백이 어떻든지 술만 안 마시면 오케이입니다. 부정한 것만 먹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그냥 머리만 안 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의미가 거기에서 끝이었다면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머리를 깎지 않고 살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는 것은 조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는데 이 행위들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구별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는 본질적으로 무엇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말은 내 머리 위에, 너의 위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는 헌신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있느냐, 단순히 그 행위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존재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8절에서 마노아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며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물어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리이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추가적인 어떤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저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13절을 보시면 내가 여인에게 이미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지키면 된다는, 이미 말한 것들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은 대답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제시된 본질의 반복이었습니다. 얼핏 이 마노아의 기도, 우리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가르쳐달라는 이 기도는 무시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이후에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장이 마무리되면서는 15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첫 번째로 이러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잘 생각해보면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몰랐음에도, 이때까지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도 정말 뜬금없이 아무에게나 그저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별된 자의 삶의 본질은 경배의 대상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드려야 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 앞에서 구별되어야 하고 누구를 기준으로 구별되어야 하고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던지 이 마노아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놓은 두 번째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슬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기묘자라는 말은 사실은 이름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존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기묘자가 아니고 너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하는 마노아의 요청에, 이 기도에 구체적인 행동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경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게 되었고,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이 제단에서 하늘로 불꽃이 올라가는 이적을 보고 마노아가 두려워하였듯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구체적인 행동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다르고 또 구체적인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 이때의 우리에게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날 참 많은 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참 많은 것이 사회적으로 궁극적인 것이 아님에도 경배받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점점 돈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녀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에 경배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 생명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묻는 일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 이때에 이 마노아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소서,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을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시간, 건물, 직분, 일, 어쩌면 본질을 잃어버린 기계적인 모습 가운데 단순한 행위 그 너머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본질을 굳게 하시길 원합니다. 비록 그럼에도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 실패를 넘어 평생 하나님께로 완성되어져 갈 우리 인생 가운데 본질을 더욱 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디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또 우리 신남교회를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곳에서의 예배를, 우리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시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